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열왕기하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은 많은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왕들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에는 그 분단되어진 두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시기가 조금은 다르지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훗날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그분이 계속해서 그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뜻과 어떤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또한 만나라고 이 내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린아이들이건 아니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인식했는가? 그러면 존재를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 정도를 내가 인지하게 되어졌다면 나는 그분을 믿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하게 되어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국가가 쳐들어오게 되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조공도 바치고 굴욕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성전에 있는 그 기둥에 금도 막 긁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달래지지 않았고 바로 남유다를 침공하겠다고 그 나라를 자기가 정벌하여서 그 신을 밟으겠다고 하면서 왔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처음에는 굴욕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조공도 바치고 했었으나 되지 않는 걸 보게 되면서 그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과 함께 온 랍사게라고 하는 사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 내가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야, 내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봤는데 그 여러 나라를 내가 불태우고 발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너네 신 또한 가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순서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하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기만하며 때로는 욕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아수르 왕과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신이 봤을 때는 여타 다른 신하고 별과 다를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신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너네 또한 우리가 짓밟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따라가는 것으로 너네들은 죽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싸하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침공이 되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아무런 기식도 없고 어떤 모습에서도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아닌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핍박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잠정적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걸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 함께 예배드린 분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직 내가 들어본 바도 없고 하니까 믿는 거나 살아계시는 거나 모를지언정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는다고 할 때 동의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동의를 뛰어넘어서 그 존재를 바로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일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왜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딱 멋있게 일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딱 알게 해서 굴복되게 되어지고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좋을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지나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할 수도 있으나 천천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굴복하고 나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기 14절 보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지금 보낸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는 거예요. 딱 펴놓은 거예요. 왜 펴놓은 것 같습니까? 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좀 보셨으면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지금 갖고 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눈을 감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조금 기다리면 좋겠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지 않는 건 아닌가, 지금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앞에서 촥 펴놓은 거예요. 펴놓고 지금 그들이 그 편지 내용 아래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만하고 욕하고 무시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15절에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자,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교회를 그동안 다녔었다가 안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느슨함으로 살짝 긴장감이 흐트러진 분들,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가가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기도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그 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픈 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기도가 나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갖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데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혼자 충분히 살만한데 왜 그분께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개입한다는 거예요. 개입하여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중재를 해주시는 것.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어떤 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천지를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갖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에 나오는 그 데시벨, 그 파워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만으로 식물이 막 잘 자라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도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식물이나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죽게 되는 것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혀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창조학자들이기 때문에 뭐를 연구를 했겠어요? 이거를 괜히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그 말,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존재할 거라고 여겼던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가져다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면서 쓸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한 긍정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정말 생명력 있고 파워풀한 그 언어에 의해서, 생명의 언어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이 존재했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혀낸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파동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른데, 만약에 신이 가정하에 어떤 말을 하게 되어졌다면 세상은 분명히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믿는 히스기야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발밑에 놓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참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게 그냥 나온 것 같죠?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주변 대상자들이 100일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100일 동안.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내 딸이 그렇게 100일이나 기도했나?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계속 우리가 오고 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동생들이, 또 친지들이, 정말 전도 대상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홈커밍데이 기간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100일 동안의 기도 가운데에 딱 오늘 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 이전에 먼저 등록하신 분들이 함께하게 된 백성들이 있었고, 또 오늘도 함께하게 될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 대상자들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자들은 바로 적군들이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기도하는 대상들은 적군입니까? 아니면은 아군입니까? 적군들이 있나 봐요. 아군이죠. 함께해서 구원받을 사람, 정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갔으면 하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부모, 또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모르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귀를 기울여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어떻습니까? 간절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아니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영혼의 그 결실을 반드시 맺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고 눈을 떠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들을 제발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깨달아야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해달라고 적군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적군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도 처절하겠지만, 살아야 되기에 처절하겠죠.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더 처절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게 되어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왜 가서 찬양을 하지? 왜 교회를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 가운데도 있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동의도 해주셨고 함께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서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영혼의 삶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거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다른 여타 종교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 바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들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 종교가 형성되어지고 집단이 형성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내용과 차별성을 두면서 어떤 우상들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들도 다 죽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아수르 왕이 그렇게 땅을 황폐하면서 했던 이유 자체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기 때문에 멸하게 되어졌다. 결국에 다 부서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혼자 지금 즐겁고 자기 반에 세계에 빠져있는데 들어야 돼요. 우리 예준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딱 그렇게 선을 딱 잡아야 옆에 있는 친구도, 저 얼마나 착한 친구가 옆에 있어요. 봐봐요. 얼마나 착해. 그렇게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깨닫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게도 신념이라는 게 생겨요. 오늘날 청년들이 왜 세상에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세상 속에서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신념이 없는 걸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념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홍일점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여성 하나가 있으면은 그 여성 하나가 남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딱 빛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청일점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이제 많이 있는 남성 하나가 있으면은 그 남성 하나가 빛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빛남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과 함께 동일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적일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예배 드리라, 교회 나오라, 씻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씻고 예배 드리고 나갑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났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사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무관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거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 집안이니까 영향을 받았겠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적부터 깨달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 적이 없고 제가 늘 일어나서 씻고 그렇게 갔고, 한 번은 너무 아파서 교회를 한 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로나로 수술한 걸로 빼게 되면은 제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빠진 게 5번 미만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 5번 미만밖에 되지 않는 그 빠짐 속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교회를 한번 빠졌을 때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러냐?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분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텐데 내가 못 가서 너무나 속상하다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앞에 있죠. 그죠? 그 이상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함을 뛰어넘어서 그분께 예배하고 나가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던 히스기야 왕이 볼 때에 아수르 왕의 그 더럽고 추악한 패기,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발로 밟고 불태우는 이 행각은 참을 수 있는 걸까요? 참을 수 없는 걸까요?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참는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이 부분을 참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는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서서라도, 물론 이 부분이 때가 되어져야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항변을 하게 되어지는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여타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불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불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인데, 내가 믿는 신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주 간절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지금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주는 그 대상자로부터,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한다면 천하 만국이 바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지금 모든 신들은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꺾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부분을 믿지 못하고 증명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를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 구속하여서 구원해 내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거거든요. 오늘 마주쳤던 그분, 오늘 방문한 그분, 하나님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남은 여생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부름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귀하고 값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함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괴리의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세상을 진짜 만든 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분명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저는 오늘부터 마주친 그분들 위해서 또 함께한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 그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각종 질병과 고통,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그런 분들도 봤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평안히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군사력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포위가 된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로 둘러져서 그들은 고립되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사람이 기도했죠?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라보다 귀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정이 회복되게 없어서, 이렇게 회복되게 없어서, 저렇게 회복되게 없어서, 구원받게 없어서,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요즘에 나오지 않는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축구하면서 좀 나오지 않는 애들에게도 연락해가지고 나오라고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그래서 약속을 다 받았는데 안 와요. 네, 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 이 부분에 좌절하지 않고 또 얘기하는 거죠. 홈커밍 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너를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때 들어오면은 박수도 받고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농담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도 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문턱을 넘어서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자주 보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져서 이 말세의 때에 위기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김지영 장로님이 엄청 기도하셨어요. 우리 형제님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우리 문석현 지사님 남편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호명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항상 예배 드리면서 항상 가족의 인가기도,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꿈꾼다고 하면서 그게 벌써 3, 4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3, 4년 된다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제가 기억하면서 소름이 돋는 거죠. 닭살 돋았습니다. 같이 돋아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그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직은 이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다 동의가 되지 않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은 어떨 때는 너무 또 너무한데 막 이렇게 우리가 낯뜨겁기도 하고 조금 이 부분이 낯설기도 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나가는 영적인 가족도 되어야 될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부분을 행해 나간다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심판해달라고 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거는 밤에 천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거예요.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것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무슨 학설로 뭐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로 정의하자면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죠? 옷으로도 막 요즘에 입고 다니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 가지 흥미롭게 다가갔던 게 있는 게 바로 성경 속에 있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떨어졌는가라고 이렇게 그들이 과학으로 접근해서 그때 상황 데이터를 막 도입해서 했더니 그때 당시 진짜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대홍수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그 흑성분을 봤더니 마치 강력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 장소가 한순간에 불에 탄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이 설마 진짜일까라고 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많은 토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를 갖고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다가 가서 진짜 탐사를 했는데 진짜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과학자들은 이게 왜 됐느냐, 뭐 달에 의해서 되어졌느냐, 아니 뭐에 의해서 되어졌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이후에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궁금해하지 말고 누가 했는가를 봐야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어떤 특별한 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산송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를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어떤
악한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18만 5천 개 정도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송장이 되어져 버릴 거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반대했던 대적들이죠. 적군들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서 3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들어봤죠.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과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요만한 나라예요. 진짜 이따만한 나라에 제국의 나라에 요만한 그런 도시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와 싸움을 해서 도망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가 살아계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랭랑을 치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왕까지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헌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딱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한마디로 나와지는 게 뭐예요?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바로 모반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제 내려오는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담은 그런 역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이러한 엄청난 충격을 이제 맞이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벌벌 떨다가 모반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여기는 벌벌 떨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시나무 떨듯이 그 신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어떤 짓을 했을까 하면서 나는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떤 이들은 정말 이런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은 벌벌 떨다가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두려워만 하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지구온난화도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50년이 되면은 지구가 이전에 비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멸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날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회과학으로 접근해서도 볼 때도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천재지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돈이 많으시든 돈이 없으시든 집이 있든 집이 없든 차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혹 어떠한 재앙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찍 단명하게 되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진짜 신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심판을 목도하며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 떨다가 죽는 이도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하는 대상들 바로 구원을 받는 이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걸 보면 볼수록 함께 예배하며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